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전에 이어서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빚은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의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11조 헌물에 관한 말씀인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누구에게 주셨을까? 민수기 18장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줬다. 내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11조를 바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레위인들은 육신의 기업이 없도록 했어요. 세상 일을 못하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그 모든 죄지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일들을 책임지는 거죠. 11조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성전과 관계된 일들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11조를 주시는 이유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빚진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11조를 그들에게 다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고를 갚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11조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한 노력의 대가, 곧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8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다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들은 모든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따로 하나님이 책정하신 그 수고료라는 거예요. 11조는 성전에서 일한 자에게 보수를 주시기 위해 제정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1조가 그렇게 넘치고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대형교회에서는요 주의 종들 대우를 너무 안 해줘. 전도사들 월급 보통 얼마인 줄 아세요? 몇십만 원이에요. 많이 주는 데가 7, 80이에요. 부교육자나 돼야 이제 그 조금 올라가는데, 그리고 나머지 11조 들어온 돈 다 어떻게 해? 담임 목사들이 거의 있어요. 아니면 뭐 성전 건축관 건축비로 들어가고. 11조 예물은요 순수하게 주의 종들만을 위해서 써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가 남으면 그 돈을 딴 데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제나 선교나 아니면 이웃 교회의 개척 교회들, 주의 종들, 힘들게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목회를 올바로 할 수 있게 인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서 편안하게 목회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그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해야 돼요. 선교는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보내주는 자금이에요. 근데 그거를 11조를 갖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담임 목사가 자지우지 이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엄청난 실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 그런데 11조를 받는 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자기의 기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하면서 사람이 받으면서 또 사회 일하고 또 어떠한 돈벌이에 집착하는 목사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즉 목사는 육신의 사업장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만약 목사가 육신의 사업장에서 수입을 얻을 경우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1조는 성전에서 영적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가를 지불받은 사람은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성경에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11조의 올바른 뜻을 잘 몰라서 남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11조 일부를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그거 11조는 오직 주의 종들을 위해서만 써야 돼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하고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얻은 수입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11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1조는 건축 헌금으로 드려도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11조는 건축, 감사, 선교 따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11조는 오직 11조로만 드려야 돼요. 그건 주의 종들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것.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나누어서 내가 좀 11조 많이 드린다 그러니까 그거 나누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건축 예물도 드리고 선교 예물도 드리고, 이건 지랄이요.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10의 1조는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그거 네 거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11조는 가지고 그 감사 예물이나 건축헌금이나 선교헌금을 해서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11조 외에 다른 예물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애굽에서 가지고 갔던 금은 폐물 뭐 청색, 홍색, 자색 뭐 보석 종류들, 시 종류들 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물을 따로 드렸어요. 그런데 건축 헌금을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장 5절에서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는데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면 원하지 않고 아깝게 생각하고 부들부들 떨 정도면 어떻게 해라? 드리지 마라. 안 받는다. 왜? 하나님은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건축 헌금은 마음에 원하는 만큼 드리는 게 건축 헌금이에요. 그런데 11조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것은 강제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받았어. 근데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드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자원해서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넘치도록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1조를 가지고 건축 헌금을 드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들은 11조 외에 별도의 헌금을 드린 거죠. 따라서 11조를 가지고 건축헌금을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11조를 가지고 건축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행위나 마찬가지다라는 결론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어떤 곳에 쓰려고 하는 돈을 아버지 모르게 훔쳐다가 다른 곳에 펑펑 쓴다고 가정해 보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어떻게 야단 맞을까? 발벼락 떨어지겠죠? 아버지 돈을 마음대로 제가 갖다 썼으니까. 그렇게 해도 과연 아버지가 여러분들 좋아하시겠냐고. 육이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화가 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외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계속 연이어서 계속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11조를 가지고 건축헌금을 드리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1조 외에 별도로 건축헌금을 드리도록 하시고 그 헌금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도 특수한 11조가 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입이 생길 때마다 11조를 드렸는데 그 외에 3년에 한 번씩은 특별한 11조를 드렸어요. 이 11조는 무엇을 하기 위해 드리도록 했을까? 이 3년에 한 번씩 드려진 11조는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수하게 드리는 11조였어요. 할렐루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준다. 그러면서 26장 12절에도 보면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건 따로 3년, 매 3년마다 정해진 11조인데 평상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위한 11조를 여기다 결부를 시켜서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내도 된다. 11조는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 선교나 이 후원금으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서 본 것 같이 11조 가지고 성중에서 우거하는 객감이 고아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드려주는 아주 특수한 11조의 개념이에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특별히 성중에 우거하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 가난한 자들, 기업이 없는 자들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선교 헌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11조는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매번 드리는 11조. 이스라엘 백성들 3년에 한 번씩 특별한 11조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드려지는 11조가 아니에요. 특별한 11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드리는 11조 외에 어떤 11조를 또 드렸을까? 우리가 국가에 세금 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국가를 위해서도 11조를 드렸어요. 이거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나라를 위한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해요. 그게 국가를 위한 11조예요. 읽어봐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과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재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을 기어이 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일반 11조 외에 국가에도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왕을 세운 후에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11조를 이중으로 내게 될 때 못 살겠다, 나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 살겠다, 하나님께 11조 드린 것이 너무 많아서 못 살겠다, 이것 좀 빼달라,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 아주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인간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의 명령을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배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잠시 보류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11조는 레위인에게 주는 11조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왕에게 내는 11조.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부담스러워도 왕을 세우려면 한번 세워봐라. 너희들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봐라. 그런데 왕을 세운 후에 너희가 아무리 그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결코 거기에 간섭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어이 왕을 세우고 2중 3중으로 11조를 내야 했던 사건이죠. 그러면 국가에 내는 11조 누가 쓸까? 사무엘상 8장 15절의 말씀처럼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준다. 어떤 사람들은 11조 하면 똑같은 것인 줄 알고 성경에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다면서 11조를 가지고 구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그러한 발상이에요. 성경은 세 종류의 11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수익의 11조인데 이것은 레위인들, 즉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 즉 레위인들이 그 성소에서 봉사할 때 그 일한 대가로 보수로 주는 것이, 이것은 주의 종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11조. 두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인데 그것은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제와 선교 헌금을 드리는 거다. 세 번째는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는 11조인데 이것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관리들이 쓰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11조 하면 똑같은 것을 알고 11조를 가지고 구제나 건축이나 뭐 여러 종류의 곳에 써도 된다라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 결정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거죠. 모든 11조가 똑같은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11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세분하게 구분시켜 놓은 것이 11조의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성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나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한 모든 자금을 특수하게 내는 11조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들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11조를 드렸어요. 성전을 위한 11조, 구제를 위한 11조, 국가를 위한 11조. 그러나 구제나 국가를 위한 11조는 성전에 드리는 11조의 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별도로 11조를 정해서 구제나 국가를 위해 드렸다는 거죠. 순수하게 11조는 주의 종들에서 따로 드렸어요. 즉 국가를 위한 11조는 일종의 국세를 말하는 것이고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는 구제와 선교 헌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만약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11조를 나누어 버리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를 위한 11조나 구제를 위한 11조는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레위인을 위한 11조는 성 밖에서 봉사한 수고의 대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주어야 할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고 이것은 일종의 횡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펴졌기 때문에 11조를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신약의 11조는 어떨까? 구약 시대에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서 11조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도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는 십자가로 율법이 다 폐지됐으니까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도 11조를 분명히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11조를 잘 드리면서 더 중요한 믿음은 너희도 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도 행하고 11조 생활하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신약 시대에도 역시 성경의 명한 대로 11조 생활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죠. 그것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판단이다. 그럼 왜 신약시대도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 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구약시대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자기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성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11조를 주도록 했어요. 따라서 신약시대에도 역시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자기의 기업이 없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담임 목사도 있지만 부교육자도 있고 전도사, 강도사, 여러 종류 그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따라서 예수님은 믿음도 가지고 11조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은 것 같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성전에 나는 11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따라서 신약 시대에도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나서 왜 11조 드렸냐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만들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왜? 너희들 복음 전하는데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 받게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옷 두 벌도 갖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일한 만큼 사역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사물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들이 주머니나 두 벌 옷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자기 것을 가져다가 쓰지 말고 성도들이 주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옷도 두 벌도 없이 가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옷도 단벌 진사로 살아야 되고 신발도 한 켤레만 있어야 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11조 논법을 가만히 따져보면요, 구약의 레위인들이,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20%를 더 쓰게 만들어 놨다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11조는 평민들이 10에서 2를 뺀 후 90%를 먹는 거죠. 그죠? 레위인들은 그런데 이 11조를 1%씩 해서 11%를 110%를 먹는 거죠. 11지파가 11조를 다 드렸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9%, 100%면 90%, 그리고 주의종들은 11지파니까 110%가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주의종이 20%를 더 먹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주의종을 섬기는데 그만큼 풍족하게 섬길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11조란 평민은 10에서 1을 뺀 9를 먹고 레위인들은 11지파가 드리는 11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먹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한 거예요. 따라서 목사는 두부로또 가지지 말고 가난해야 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논리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팡이나 두부롯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목회자들은 자기 기업을 가지지 말고 성도들이 주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제도에서 레위인은 기업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8장 24절에 보시면 자세히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 레위인은요, 육적인 기업이 없어요. 돈 버는 방법을 몰라. 하면 안 돼. 따라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인해서 염려를 해서 안 되는 거죠. 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고 마실 거 다 책임져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오직 말씀에 정진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11조를 드리려고 명령을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를 도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 보시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를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도적이 된다는 거. 왜 도적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11조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몰래 훔쳐다 자기 마음대로 흥청맞아 쓰는 게 도둑놈 심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 도둑놈이 돼버려요. 따라서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드리지 않을 때 도적이라 한다면 11조를 잘못 쓰는 것도 똑같은, 아니면 더 큰 죄를 짓는 도둑놈이 더 큰 도둑놈 돼버려요. 따라서 우리는 11조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드려진 11조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인데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을 때 도적이라 한다면 드려진 11조를 잘못 쓰는 자는 무엇이라고 하냐? 그것도 역시 더 큰 도둑이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드리지 않을 때 도적이라 한다면 11조를 잘못 쓰는 것도 도적이에요. 따라서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는 보수라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1조를 다른 목적에 쓰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줘야 할 노임을
횡령하는 횡령죄가 된다. 잘못된 11조를 사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죠. 11조는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대로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11조를 다른 목적에 쓴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죄가 돼요. 따라서 11조는 성전 건축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구제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건축을 위해 건축 헌금이 따로 정해져 있고 구제를 위해서도 구제 헌금이 따로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11조의 원래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된다. 따라서 큰 교회에서 11조를 다 쓰지 못하면 작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다 내놔야 돼요. 그러나 거의 100%가 다른 목적에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땅을 사고 뭐 어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아주 지 멋대로 다 담임 목사 마음대로 지고 흔들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회사 사장이 사원들의 인건비 가지고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장이라도 제멋대로 사원들의 그 노임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횡령죄에 들어가요. 그와 같이 목회자들도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노임으로 지불할 11조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엔 횡령죄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1조를 원래 목적대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이 세상의 복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전파됐을 거예요. 물론 죄중들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횡령죄에 불과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11조에 대한 분명히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11조를 드릴 수 있는지를 분명히 선을 긋고 선교와 구제와 또 이 모든 11조의 개념들을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의미와 뜻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주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의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